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우리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죄와 이런 일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고 성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천국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죠. 아무튼 예수께서는 이 귀한 말씀 설교를 끝내시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고향,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이동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거리는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차로 이렇게 1시간 정도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걸어서는 하루길 이상이 되겠죠. 아무튼 예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죠. 53절 5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께서 고향에 돌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면 고향은 참 편안한 곳이죠.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고향에 가셔서 좀 쉬셔도 될 텐데 예수님의 고향 방문의 목적은 쉼이 아니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그분은 지치신 몸을 이끄시고 또 회당에 갇히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놀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죄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길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모친, 당신의 형제들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모친 형제 중요하죠. 그리고 인간의 혈육을 예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뜻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 이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혈육이라는 가족의 끈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패밀리는 큰 하나님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형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요. 그런데 같은 피를 나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면 서로 상치되고 반대가 되더라고요.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진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내 생각,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반사체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평상시에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뜻을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제가 상황과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거는요, 세상 기도예요. 세상 기도. 종교의 기도란 말이에요. 종교의 기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자꾸 전락해버려요. 아무튼 주님께서는요,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를 반가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혈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 이게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떡으로만. 세상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과 목적과 야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아니요. 그건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자꾸 물질주의 세상에 가면서 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을 위해서는 엄청 많은 투자를 해요. 필라테스다, 헬스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면서 육을 가꾸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영혼을 가꾸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보다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당신의 영혼을 좀 돌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좀 가꾸십시오. 사람의 향기는 육에서 나지 않고 그 영혼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썩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이 있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 영혼에 관심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주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척하다라는 건요, 에스칸달리존이라고 해서 걸려 넘어지다, 기분이 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옥 같은, 예수님 최고의 설교자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어디서 듣겠어요? 그렇죠? 최고의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걸려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설교자인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최고의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배척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배척하진 않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주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 듣고서 기분이 상했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그들은 왜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터치하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고리탑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말씀 같지 않았어요.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죽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지혜와 능력은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놀랐답니다. 서프라이즈. 놀랐어요. 아니, 이 예수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그런데요,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이 어렸을 때 봐왔던 그런 소년 예수가 아니라, 청년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척한 거예요. 그들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들이 배척한 이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는요, 안 그런 척 하면서요, 옆에 사람들이 이웃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사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돈한테 땅을 샀으니까 어때요? 고대시대는 농경시대니까는 사돈이 땅을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변을 봐서라도 걸음을 통해서 도와주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말로 바뀌어진 거죠. 오늘 그러지요. 옆에 사람이 똑같이 장사를 해도 옆에가 장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죠. 나는 안 되는데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이웃의 옆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거 보면 어때요? 좋겠다 하면서도 마음에 배가 아파요. 사실 나사렛은요,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촌동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촌동네 가보시면 알지만 이웃에 어떻게 사는지 밥그릇, 숟가락, 개수까지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가정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동생이 한 대여섯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홀로 된 어머니.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왔던 그 삶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막 병자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역대껏 들어보지 못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 고향을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시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섭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살인까지 치달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다윗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시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피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메시지를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시기와 질투는요, 그 사람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용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기와 질투심을 이 가운데 사라져야 돼. 이게 사라집니까?
없앤다고 없어져요? 아니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사라져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 때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질투가 없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수는 그 당시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막 DIY 가구라고 하나요? 이걸 만드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기술들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뱃사공, 마부, 목동 이런 사람들은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천대받는 직업의 자녀 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이나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아버지도 없는 어머니 밑에 소홀로 자란 장남으로 자란 그 예수를 봤을 때 뛰어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배경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그랬죠. 요즘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가진 자가 배운 자들이 차별을 해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유지하고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때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못할 때도, 실수할 때도, 허물이 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해방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무시만 당해도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다 끼어지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배경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앉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환경, 이런 배경,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들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 여러분들은 귀하고 소중해요. 모두가 소중합니다. 하물며 장애인조차도 다 소중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생명을 가진 이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 살면은 무시하고 차별하게 돼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세상은요, 자꾸 차별을 만듭니다. 가진 것으로, 직업으로, 그 다음에 배경으로 차별을 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잘한다는 착각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내가 그들을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메시지와 말씀, 권세와 능력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한 번쯤은 믿어야 되는데 잘한다는 착각, 익숙함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도 그렇죠? 찬양도 계속 들으면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그것이 무뎌져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이 있던 찬양이 익숙해지는 거 어느 순간 무너져요. 특히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면서 일을 하다가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처음 들을 때 가사가 막 꽂히면서 은혜 받고 와 너무 좋은 찬양이다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무뎌지면 이제 안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들의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먹고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함 가운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또 깨닫게 돼요. 또 깨닫게 돼요. 또 새롭게 알게 돼요. 또 새롭게 알게 돼요. 와,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너무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도 말씀을 모르겠어요. 왜요? 이제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져.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패턴이 계속 돌아가면서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까 숙달되어지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은혜를 하나님의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순간 사람들은요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되죠. 편견이란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고향 사람들은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안동으로 이제 결혼해서 장가 들고 이쪽으로 오게 됐죠. 그때 사촌, 조카들 다 어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덧 다 성장하고 컸어요. 직장 자리 잡고 다 컸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안다고 어렸을 때 그네들 모습 보고 그들을 대한다면 걔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왜요? 이제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랐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어른이니까 옛날에 대하듯이 막 하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갔는지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봤지만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너를 이렇게 봤으니까 너는 이래. 여러분들 2년 전의 사람이 똑같이 오늘 똑같습니까? 어렸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이 그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해와요? 아니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거든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수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딱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결국 굳어진 생각은 고정관념이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두 마리 개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편견과 선입견. 두 마리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또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찬송을 듣는 분위기에서 일하면 찬송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예배 보는 분위기 속에 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다 보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만 배척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왜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전보다 더 값진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배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당시 속담을 인용하셨어요. 어떤 속담이요?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고향과 집에선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마찬가지죠. 예.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들어요. 와, 말씀이 막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 있어요. 예. 날마다 새롭게 듣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 익숙한 것이 새롭게 들려질 때 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새롭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새롭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익숙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5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상히 여기시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믿음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씨앗이 흙과 물이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상추를 많이 따먹어서 새로운 씨앗을 이 모종판에다가 지난주에 우리 박선희 집사님이 잔뜩 심었어요. 근데요, 아주 상추 씨앗이 종이짝과처럼 너무 가볍고, 근데 거기 하나에서 그렇게 하나가 날 줄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박 집사님이 막 여러 개 한 곳에서 막 대여섯 개가 자꾸. 근데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요, 흙이 필요하고 물이 주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고. 일주일 만에 저렇게 자랐어요. 가을까지 따먹을 거예요.
우리 서안동 가족들은 상추 원 없이 먹더라고. 계속 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야,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옥수 하나는 심었는데 우리 신집사님이 옥수 씨앗을 얻어주셔갖고 맛있는 옥수 씨앗 얻어주셨고 2개씩 심으래서 2개 심어갖고 될까? 그랬는데 2개가 자라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자라게 되면 옥수수가 5개씩 매달린단 말이에요. 2알의 씨앗으로 6개씩 2개가 12개 맺히면은 그 씨앗이 몇 개예요? 하나당 씨앗이 수백 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몇천 배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와,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믿음은 어디 생깁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임없는 접속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내에게 부어지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믿음하면 내 믿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믿음 줬다는 사람들요, 화가 나면 뭐라고 그러죠? 천국도 다 포기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은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근데 예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의 믿음은 달라지잖아요. 사도 바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아니요.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를 찾고 치울 수가 있어요? 나를 어두침침한 이 감옥에 가두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한테 왜 질병을 주세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걸 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의 믿음은요,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은요,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서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주님과 접속돼야지만 생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과 자꾸 접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 발휘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은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흔들린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손해예요.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은혜를 끼치셨어요. 근데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고 있는 건 나란 말이에요. 나. 근데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예?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이사야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능력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거는 예수의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음을 애통하고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의로움이 있고 예수 안에 거룩함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접속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함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접속되는 사람,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하면서 예수님과 접속되질 않아요. 그럼 믿음이 적은 자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접속하십시오. 예. 그럴 때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 여러분들 물이 나오죠? 어떻게 물이 나와요? 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접속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골로새서 2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요,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 갖고 세상 지식으로 또 인용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처세술이죠. 예수님의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고 구원 얻는 지혜고요, 생명 얻는 지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지혜죠.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여러분들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지혜를 갖게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고향 사람들만 배척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신앙인들도, 지금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배척하다는 걸 꼭 여러분들 어떤 말로 행동으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있으면 그건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 그 예수님과 접속하십시오. 친밀함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흘러가길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셔요. 그리고 주님과 접속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과 끊임없이 접속되어져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하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잘 안다는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선동 가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